주간도 잘 보냈나요? 이제 시원해졌죠,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그래 더워요? 오늘도 그렇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사도신경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끔딱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찬양 준비. 우리 더예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들 구유에 누이신 주 겸손의 왕 십자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아들 구유에 누이신 주 겸손의 왕 십자가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주 자리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왕 그 이름 주 예수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네, 앞으로 가서 점프. 이번엔 뒤로 가서 점프.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병든 자를 병든 자를 고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의 왕 그 이름 주 예수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더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더 한 번 더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우리 한 발 뛰기 알고 싶어 더 닮고 싶어 더 뛰고 싶어 우리 힘차게 뛰어볼까요? 알고 싶어 닮고 싶어 뛰고 싶어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낮게 더 낮게 낮은 곳에서 높이 더 높이 주와 함께 뛰어올라 깊이 더 깊이 주의 맘 알아 더 멀리 전하리라
여기 쪽으로 박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바로 빛이 있으라 함께 찬양할게요.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호흡 있으라 호흡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리 다 주의 것이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전주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주의 것이라. 우리 함께 호흡 있으라 호흡 있으라 말씀하셨네. 하나님 닮은 우리 다 주의 것이라. 우리 함께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있으라 하시면 그대로 되었네. 지으신 모든 것 보시기 좋았더라. 찬양해 외치세 놀라운 하나님 찬양해 경배해 창조주 하나님 찬양해 외치세 위대한 한번 하나님 더 듣기. 찬양해 경배해 온 세상 다스리네.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창조주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할게요.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온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세상 아름답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 솜씨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준 놀라운 하나님 사랑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너의 하나님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너의 하나님 영원한 소망 완전한 사랑 창조주 너의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의 두 손을 가슴 위에 올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할게요. 더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를 향한 믿음 깊어지기 원하네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기 원하네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님 주신 소망 품고 살기 원하네 세상에서도 천국의 소망 누리며 살기 원하네 날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부르시는 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아멘. 내가 주를 알기 원하네 주의 사랑 나를 더욱 강하게 하네 세상에서도 주님의 사랑 전하며 살기 원하네 나를 부르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주는 가장 소중한 나의 친구 되신 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 그 주님을 자랑하고 늘 증거하며
유년부 친구 하나님 아버지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바로 이어서 함께 축복하는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친구들을 향해 두 손 두 팔을 뻗어 함께 축복할게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네, 함께 큰 목소리로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은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우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얘들아, 9월달 말씀 함송 이거 말씀 식빵 다 가져갔나요? 외운 사람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해보자. 자,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한 번 더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 아멘. 우리 일어나서 다 같이 해볼까요? 이번에는 국악 버전이야 얘들아. 국악 버전이야. 아주 신나게 하는 거야. 그럼 모르겠다. 맞춰봐봐.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국거리예요? 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만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네.
마이크 소리가 좀 크네요. 조금만 줄여주세요. 큰 목소리 내면 이렇게 소리 날 것 같아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뭐 하면서 지냈어요? 집에 초등학교는 실대기 아니고 네, 집에 있었던. 응? 책 읽었어. 저는 금요일인가에 박물관 간 친구도 있고. 집에 초등학교가 실기는 집에서 실뜨기 했다. 여러 가지 활동들 했네. 오늘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는 특별한 초대자라는 제목이고요.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4절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절. 야, 이제는 벌써 성경책을 준비하고 찾는 친구들이 생겼네요. 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사도행전 13장 2절을 찾아주시고요. 없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들과 보면서 같이 읽어주고 다음에는 꼭 가져와서 네, 함께 읽는 시간 가질게요. 찾았어? 언니 어디야? 여기엔 없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함께 읽을 본문은 2절입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9월부터는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그 주제는 무엇이냐? 선교라는 단어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질문할게요. 선교가 뭘까요, 여러분? 선교. 오, 솔미. 선한 교회. 좋은 추리였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네, 보나. 복음 전하러 다니는 거 감사합니다. 네. 주찬이. 착한 거를 전하는 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착한 거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까지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선교란 무엇이다? 네, 한 번이면 돼요. 복음 전하는 거 맞습니다. 네, 3회. 모든 나라에 복음 전하는 거 점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한 번 더 해볼래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네,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한번. 다 맞는 말이야.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선교는 쉽게 얘기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 다 얘기했습니다. 의미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준비, 그리고 직접 전하는 것, 그리고 이후에 전한 사람들을 성장시키는 과정 등을 다 포함하는 거대한 단어를 선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선교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복음 전하는 걸로 얕게 말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라는 말로 선교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를 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선교의 비전,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단어가 있죠. 배웠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인데 화면 봐주시고 전도사님이 큰 목소리를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저번 주에 배운 제자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명령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어떤 말이 될까? 한 단어로 정확해요. 이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선교하라라는 뜻이에요. 선교하라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렇기에 선교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뜻 아세요 혹시? 오늘 제목이 특별한 초대자인데 계속 특별한으로 나오는데 특별하다의 뜻. 네. 희귀하다. 감사해요. 네. 독특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다르긴 다른데 좋은 쪽으로 다른 거예요. 저 친구는 좀 특별하다. 그러면은 다르긴 다른데 저 친구 좀 좋은데 책이 좀 특별하다라고 표현하면 다르긴 다른데 좀 좋다. 이런 의미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다는 거, 선교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꿈이에요. 다르긴 다른데 좋은 꿈이다. 이 시간 사도행전에 기록된 선교 역사를 배울 거예요. 사도행전은 선교의 역사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제목에 특별한 초대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초대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배우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13장 1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는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네. 말씀을 외우고 있는 친구도 있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나온 말씀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나온 거예요. 사도행전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성령을 통해서 사도들,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20장이 좀 넘어가는데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이게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누구의 다락방에 모였을까요? 마가라는 제자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임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님의 증인된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은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로 계속해서 전파되었으며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오늘 1절에 나오는 무슨 교회죠?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들어봤어요, 여러분? 처음 들어보지. 오늘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이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선교, 이 선교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들이 계속 세워지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였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해요.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처럼 또 목사님들처럼 이미 믿고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때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13장 2절에 나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라. 여기서 질문. 바나바는 누구고 사울은 누굴까요? 오, 정확히 하는데 이렇게 나고 두 명이 이렇게 순서대로 갈게요. 네, 손든 사람 서우. 정확해요. 네. 사울은 바울 맞습니다. 네. 또 자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네, 설미. 공통점만 해도 됩니다. 둘이 아저씨예요. 고마워요. 아저씨 맞아요.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바나나요? 저번에 바나나로 누구랑 결혼했냐? 정확히 나오진 않았어요. 성경에 그 부분은. 아저씨는 아저씨예요. 네.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보나. 지난번에 위로의 아버지가 바나바라면서요. 위로의 아버지였나? 위로의 네, 맞아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 네, 바나바는 보나가 말했대로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가진 것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우린 사울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바치기로 다짐했던 사람이었어요. 현재는 바나바와 함께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둘은 함께 교회와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안디옥 교회 바울과 사울뿐만 아니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 어떻게 말씀하셨냐?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둘을 부르시고 자신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여기서 맡긴 일이 뭘까요, 여러분? 선교요. 네, 주찬이. 맡긴 일. 예수님이 있었을 때부터 가르치던 거를 비슷하게 비슷하게 가르치는 거 감사합니다. 솔미. 선도자를 맡아라. 선교사를 맡아라. 감사합니다. 보나. 선교하라. 정확합니다. 어떤 말이냐? 맡긴 일을 하라. 뭐냐? 선교하라입니다. 이 둘을 특별히 세워서 너희들은 이 교회에 있지 말고 이제 나가서 선교하거라. 복음을 전하거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가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3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얹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아멘.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아니죠. 자, 잘 봐요.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여 기도한 후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었어요. 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네, 설미. 바나바와 사울의 제자일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다. 내용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며 성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었어.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에게 선교하라라는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된 안디옥 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이들의 선교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다고 써있죠? 손을 얹고 그 위에 그들을 위해 땡땡하며 기도한 후 뭘까요? 금식. 오늘 말씀에서 금식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금식이 뭘까요, 여러분? 밥을 먹자. 왜 교회는 금식을 할까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맞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이 시간을 드리면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금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러면 지금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나가는 거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을 얹고 보냈습니다.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손을 얹고 이제 그들을 믿지 않는 땅을 향해 보냈습니다. 예루살렘과 솔미. 네. 저희도 대학생 돼가지고 가면은 금식하나요? 대학생 돼가지고 가면 금식하냐?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금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예를 들면 저번 주에 은수 선생님이 카작을 다녀왔죠. 그럼 은수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 근데 그냥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 금식해서. 뭐 다 굶으면 좀 그러니까 아침 정도 굶고 기도하고. 대신 엄마 아빠한테 잘 얘기해야겠죠? 엄마 아빠 내가 금식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저녁은 안 먹겠어. 뭐 이렇게. 아침을 많이 줘.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어쨌든 금식하는 이유는 금식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일을 기도하겠다. 내가 붙들겠다란 마음으로 금식을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이 금식하는 교회였어요. 선교하라는 말씀을 받기 전에도 금식을 하고 있었고, 선교하라는 말씀이 떨어지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당시의 교회는 늘 중요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계속해서 복음이 그러면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지 않을 정도로 금식을 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보통 오늘날에는 그래서 한 끼 금식이 많이 있어요. 저녁을 굶는다, 아니면 점심을 금식한다. 근데 어떤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지 생각해보고 금식하면 좋고, 때로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성장해야 되는 친구들은 많이 먹어서 다 큰 다음에 금식하는 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괜히 이제 금식한다고 밥 안 먹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금식해서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땅끝이라고 이렇게 보이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사울을 보냄으로써 오늘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됐습니다. 아멘. 앞에 있었던 내용을 정리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 두 사람이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죠? 네, 하나님, 예수님, 성령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하라라고 말씀하셨고, 교회는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습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그리고 선교를 나왔고, 이 뜻을 어떻게 정리했냐? 성경은 성령님이 보내셨다.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증인들의 역사,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 땅을 넘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성령께서 근데 바울이 한국에도 왔어요? 한국은 못 왔어.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순교 당하셨어서 대신 아시아는 왔어요? 그 바울의 역사를 따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복음을 전파하고 한국에도 전파됐지. 바울이 있었던 지역이 아시아 땅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 유럽 땅과 아시아 땅을 이렇게 밟아가면서 선교를 했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 어디 선교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줄게.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다 주세요. 기회가 되면 다음 주에 소개를 해줄게요. 오늘. 기회 되면 다음 주에 다 주세요. 네. 그래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부르셔서 땅끝으로 보내는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운 바나바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네. 1번 먼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교는 성령의 영원한 역사이다. 아멘. 보면은 영원한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선교는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입니다. 성령님께서 마무리하실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성령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성령님 없는 하나님의 일은 해서는 안 되며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선교는 단순히 사람들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하고 금식하는 안디옥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지금도 진정으로 예배하며 성령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교회의 영원한 목적이다. 아멘. 선교는 교회에게 주어진 마지막 명령입니다. 최종 목표는 선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유의 끝에는 선교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한 복음 전파와 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또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성도들, 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하루하루의 순종들, 이 모든 선교의 과정들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교회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교회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땅끝으로 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는 성도님들이 여전히 교회에 있습니다. 땅끝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교회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큰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선교는 제자의 영원한 소망이다. 자, 소망이 뭘까? 소망. 네. 꿈. 감사합니다. 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바라고 원하는 것. 갈망한다라고도 표현해요. 선교는 제자가 정말로 원하는 것. 영원히 원하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는 선교의 소망을 가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제자들, 성령님의 증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선교를 도왔습니다. 함께 선교했습니다. 사랑하는 꿈땅 유년부 친구들, 9월 동안 우리는 선교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이며 온 세계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것,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선교이며 이 선교는 성령님의 특별한 초대,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마무리하는 역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성령님의 영원한 역사이며 교회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제자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선교하라.
선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선교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앞에 있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큰 목소리로 읽을 거예요. 한 번에 다 읽을 거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또박또박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유년부,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유년부, 선교의 열정이 가득한 유년부. 오늘 이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교하기 위해선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그리고 그 선교를 향한 소망, 예수님의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두고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열정이 가득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 혹여나 가족들 중에도 있다면 그 가족들을 전하길 원하고,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전하길 원하며,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머나먼 땅 가운데 한 영혼을 나를 통해서 복음 듣게 하길 원한다면 내가 그 영혼에게 가서 복음 전하길 원합니다.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선교하라라는 말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하라라는 주제를 주어지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교하라라는 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 선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마지막 뜻에 따라서 이 말씀 앞에 정직히 나아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유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유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렸을 때 주님 찾아왔습니다. 말씀 가까이 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정직하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 없기 전까진 기다리며 준비하며 선교하는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한 유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갈망하며 기뻐하는 아이들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 또는 가족들의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선교하라라는 말씀 앞에 나아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며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나아갈 수 없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바울과 사울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기쁨의 마음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담당 선생님 나오셔서 봉헌 인도 하시겠습니다. 자, 봉헌 차장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릴래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내 모든 소유 내 생명도 모두 주님이 주신 것.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사랑하는 나의 주님께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두 손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유년부 친구들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유년부 친구들의 작은 손으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고 예수님처럼 친구들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